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개를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되 너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들호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포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톱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바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의지가 없을 때에, 내가 판단이 안 섰을 때에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살아가시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지요. 최고의 왕이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한날을 출발하는데 나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은 깨워도 되고 안 깨워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새벽을 깨우는 인생마다 잘못된 인생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시작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이 한온이라는 왕이 이 나하스,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다윗이 아이고 그래도 암몬 왕 나하스와 나하고 좀 친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그 조문객을 보내는데요. 이 조문객을 보냈으면 아이고 오셨습니까라고 우리 하면 되는데 이게 누구의 말을 듣는 따라서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살펴보시고 기도하는 사람 가까이 하세요. 믿음의 사람 가까이 하세요. 맨날 부정적이고 데모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내 인생 쪼그라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데모하는 사람 보세요. 맨날 속에 불평을 품는 사람은 절대 인생이 피지 않아요. 그 인생은 쪼그라들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은 잘 됩니다. 이걸 다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부정적이던가요? 우리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지. 니들이 떡을 줘. 아이고 예수님 이 베스터 광야에 이렇게 사람 많은데 떡집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니 너희가 주라니까.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방울 거두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니 물이 포도주로 받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왜 맨날 안 된다고 그러지요? 왜 맨날 부정적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참 중요한 얘기하고 계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 말을 듣는가? 자 보세요. 1절이죠.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그래도 그 나하스와 나와 관계를 생각하면 아이고 죽었는데 가서 조문은 해야지. 그래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이라. 얼마나 선해요. 다윗의 마음 청산하잖아요. 그래서 조문객을 보냈는데 자 3절이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빨간 줄. 참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뭐라고 그러지요?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어떻게 곡해할 수 있지요? 아니 순수하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조문객 보냈는데 그거 조문하러 가서 뭐 탐지하고 암몬을 함락시키려고요. 꿈에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생각이 어둡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내 인생도 삐뚤어집니다. 생각이 어둡네요. 생각이 삐뚤어졌네요. 빨리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이야. 저 사람 입만 열면 그렇게 어두운 얘기를 해. 맨날 딴 생각만 해. 소설을 쓰고 있네요. 소설 쓰고 있지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왕이 판단력이 있어야지. 얘들아 그게 아니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주문객을 보낸 거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걸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읽어봐요. 4절이요.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둥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야 이렇게 모독을 주나요? 선을 악으로 갚네요. 선을 악으로 갚어. 그 얘기를 듣고 암몬 자손의 신하들의 얘기를 듣고 그래? 아이고 정탐꾼들이야?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면 수염을 잘라야지. 옷에 막 울까지 막 잘라서
보묘를 주고 보내야지. 그 돌려보냈어요. 자 보세요. 5절이죠.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그래도 자기 아버지 다스 생각해서 조문객을 보냈더니 이렇게 대우를 해. 야, 어떻게 이렇게 대우를 해? 기가 막혔겠지요? 자, 읽어봐야겠는데 6절이죠. 아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요? 여러분 잘못한 줄 알면 빨리 돌이켜서 아이고 미안해 다윗 참 잘못했어요. 내가 참 이렇게 오해를 했네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드룹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2000명을 고용한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대항하자는 거잖아요. 참 사람이 삐뚤어지면요 끝없이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면 다 느낌이 왔으면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돌이켜 회개하면 삽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 더 나쁜 게 회개치 않는 겁니다. 아니 가룟유다가 예수 팔은 거 알았잖아요. 가슴이 찔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팔았나. 그래서 은 30을 들고 대장들이 갔잖아요. 네가 당해야지.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그러면 그거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 생각을 했네요. 내가 예수님을 팔다니요. 그리고 회개했으면요 100번도 용서받아요. 근데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일이 첫 번째로 선을 악으로 갚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망해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자, 내 주변에 누가 나에게 조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와서 기도하시자고요. 아멘이시죠? 왜 기도는 안 하시고 맨날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쏙닥거리시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 머리는 그 머리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을 다 깨우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데 물으셔야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최고 교만이에요. 기도 안 하면 사람 생각이 막 우글우글거립니다. 사람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너무 소설 쓰지 말아요. 그렇게 넘겨짚지 마라 이렇게 막 상상을 해요. 상상을 이렇게 왜 나를 이렇게 말했을까? 털어버리시고 단순하셔야 사람은 단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요. 참 애기 같아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오늘 한눈이란 왕이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그 옆에 참모들은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요. 그럼 잘못을 깨달았잖아요. 잘못했구나. 다윗이 화가 났겠구나. 그럼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연합군을 조직해요. 연합군을. 아니 게임이 안 되지.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사람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수백만 명 모였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적이 이긴 겁니다.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쫙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첫째로 내가 오늘도 누구의 말을 듣는가,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망하는 거 쉬운 겁니다. 일단 대통령 주변에 정말 신실한 참모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대통령은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 보내신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야지 엉뚱한 소리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시요. 왜냐하면 모든 건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살고 죽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자 되고 가난한 건요. 내가 머리 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허락하셔야지, 저분이.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지요?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늘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새벽을 깨우는 한 하나님 날 축복하신다. 우리 집안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부심이 있지. 적어도 저도 30년 왔잖아요. 저 30년 새벽을 깨웠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저는 봤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기도에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요. 맨날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 소리 들어봐요. 거기서 거기에요. 두 번째 보세요. 9절이요. 요압이 자기와 및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아비새가 형제예요. 다윗의 장군들입니다. 다 형제가 나눴어요. 아비새야, 넌 암몬을 치고 난 아람을 치는데 네가 불리하면 내가 쫓아가 돕고 내가 불리하면 네가 가서 도와라. 근데 중요한 얘기합니다. 13절, 12절이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싸움은 끝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이렇게. 암몬 사람들은 다윗에 미움받아서 어떻게 모면하려고 싸움을 거는 거고, 지금 다윗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 싸움을 보셨지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 거인 골리앗이 소리 한번 지르면 다 숨었어요. 막 한 사람 내보내, 나와 싸워서 이기면 니들이 우리를 이끌 것이고 니들이 지면 우리의 부하가 돼야 되는 거야. 막 소리 지르네요. 그때 다 도망쳤지. 겉모습만 보고. 그때 다윗이 나갔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도 없는 것이, 소년 다윗이요, 딱 골리앗을 바라보고 그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네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 이 할례도 받지 않은 것이. 그리고 딱 나갔어요.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딱 서가지고 뭐라고 그러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래서 돌을 던졌더니요 하나님이 쓰러뜨려 줬어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 아닌가요? 암몬이 아무리 연합군을 조직하고 뭐 달려들어도 오늘 싸움의 출발이, 요압 장군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담대히 싸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우리는 행할 것이다. 이 싸움은 끝난 거예요. 읽어봐요. 13절이죠. 요압과 그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미 끝난 싸움이지요. 또 읽어봐요.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에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매 강 저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렇게 분별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고 또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바왕 하다네셀이 또 막 모아가지고 아람과 힘을 모아 다윗과 싸우려고 그래요. 자, 읽어봐요. 18절이죠. 아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했어요. 4만 명이 죽었어요. 마병 700대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19절. 하다데색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빨리 했어야지. 보고도 몰라요. 이렇게 암몬 자손도 패하고 패하는데 어디에 줄을 서지요? 자,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내가 누구 편에 서는지 분별이 안 돼요. 두 가지. 우리 인생은 다 비슷해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요, 사람들 앞에 가서 묻지 말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님의 답을 묻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도 이제 판단이 쓴 거예요. 이제, 딴소리 하는구나. 똥똥한 소리 하는구나. 판단이 서지. 하나님과 답을 모르니까 가장 이 사람 얘기가 옳고 저 사람 얘기가 옳고 왔다 갔다 하지, 이렇게. 그 인생이 별 가는 거예요. 오늘 한운 참 이게 분별력이 없어 왕이 돼가지고 참모도 이렇게 말할지라도 얘들아, 그건 아니지, 조문격으로 왔지, 이리 끝냈어야 되는데요. 그 말 들었다가 또 잘못을 알았으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면 되지. 또 연합군 만들어가지고 싸우자고요. 오늘 박살났지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오늘 한 날 살아가실 때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답을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물어야 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찾아다니고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지요? 커피숍 오래 앉아있지 말고 와서 기도를 1시간 하세요. 답이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과 아무리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 머리는 그 머리예요.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가 달려들어도 누가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 머리도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